네, 매해 이맘때쯤 되면 제가 늘 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제가 봉사에 대해서 늘 설교했습니다. 사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맘쯤 되면 성도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까지입니다. 이만저만 해서 내년에는 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맘때쯤 되면 늘 봉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이블타임 구역 모임 순서를 따라 올해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이번 주 구역 모임 본문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본문이 봉사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맘때 봉사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봉사를 착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 착취라고 말이죠. 교회에서 일당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시킨다고 말이죠. 또 다른 누군가는 봉사를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 봉사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분명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염려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그란 케이크 하나가 있다면은 이 동그란 케이크 전체가 예배여야 하는데 케이크의 한 조각을 마치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케이크 한 조각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을 사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어렵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심지어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잘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이 더욱 우선시되고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가급적 덜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희생보다 이기심을 보이고 수고보다 편리를 추구하고
교류보다 단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라고 번역된 단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또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발전하고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시대의 풍조는 더욱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전보다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는 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의 풍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앞부분은 봉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의 강조점은 물론 먼저는 하나됨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수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르기에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은 발이랑 다르고 눈은 귀와 다르고 심장은 간과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기에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지체가 할 수 있기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몸의 지체는 먼저는 하나됨, 서로 사랑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봉사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더욱이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극적인 의미로는 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원수 짓는 일이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서로를 위해, 몸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봉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랑 이퀄 봉사는 아니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봉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는 있어도 봉사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봉사할 때 항상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랑이 없어도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배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출석하던 한인 교회는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예배 시간 안내하는 글을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8시 50분, 3부 예배 12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현관문 옆에 있는 벽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안내하는 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Sunday service 9 a.m. 주일 서비스 9시. 저는 그걸 당시 보면서 왜 예배 시간을 서비스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예배는 서비스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런 것에 익숙하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하죠.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비스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고기를 좀 구워 먹고 갈비탕을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공깃밥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이죠.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추가했던 공깃밥이 계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공깃밥 저희 하나 추가했었는데요 라고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래요? 서비스입니다 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공짜로 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그것이 무료든지 유료든지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서비스, 즉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었기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는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예배는 그만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주변에 교회 봉사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오늘 설교 유튜브 링크를 슬며시 보내세요. 농담인 거 아시죠? 유튜브 보내셔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다툼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도 올해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있으셔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쿨하게 알겠다고 했으면서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하실까 봐 말이죠. 물론 또한 한 가지 봉사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봉사는 그만두고 다른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위한 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30년 드렸다고 충분하니까 그만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배 50년 드렸다고 충분하니까 그만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되죠? 네, 죽을 때까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조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손으로 걷고 발로 쓰고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아요. 손으로 쓰고 발로 걷고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발이 없다고 걷지 못합니까? 손으로 걸으면 됩니다. 손으로는 사실 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만 말이죠. 손이 없다고 글을 못 씁니까? 발로 글을 쓰면 됩니다. 누군가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걷고 발로 쓰기보다 손으로 쓰고 발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지체가 봉사할 때, 즉 제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몸의 지체의 역할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은 손만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만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만의 역할이 있고, 또 입은 입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저 단순히 나 하나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마비되었든지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발이나 입으로 손 역할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각자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건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상 공부하면서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풍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알고 살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는 당연히 교회를 위한 봉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봉사의 대상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며 자기만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양한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봉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봉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해서 손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인가 뭔가 했는데요. 원어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손님, 즉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봉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봉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각 부서마다, 각 사역마다 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봉사자가 부족해서 교회 사역이 안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손으로 걷고 발로 쓰고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야 하는 방향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함이지만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건강함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간이 기능을 잘하는 것이죠. 신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잘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또한 각 지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몸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또한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봉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 어떤 모양이든지 봉사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풍조는 봉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며 사랑은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기를 힘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봉사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